바울의 그 이고니온 지방에서의 전도는 열매도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도시가 바울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고니온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와서 피신을 하는 겸해서 이동을 하다가 가게 된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정착해서 살던 그러니까 군 은퇴자들의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회당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서 혹은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의미 있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본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니까 그들은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 준비를 해서 오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이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능력은 신의 영역이고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신이거나 아니면 신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건, 이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바울이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로 선천성 하지마비였던 한 장애우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것까지가 보이겠죠. 능력을 행했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까지만 볼 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바른 것을 가르쳤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살아내는 자, 살아가야 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능력이 뭐냐?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 8절을 보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8절에 나타난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죠. 아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축소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인생이죠.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냐? 마음먹은 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높든 아니면 기준이 낮든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죠. 기준이 높고 낮으면 본인 문제인 거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준을 아무리 낮게 잡는다 해도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낮은 기준을 나는 이 정도만 살아도 되라고 해도 그것도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말은 어떻겠습니까? 인생 자체도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해줄게요?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말대로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말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지혜로운 태도이겠습니까? 기준을 높게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몸 축나고 병나고 마음 상하고 괴롭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탁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저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조금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또 안 된 만큼 또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의 모습을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되는 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9절을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듣는다는 거는 뭔 공부를 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서 뭔가 단련을 해서 그래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관계없이 되는 게 듣는 거예요. 연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거예요. 천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는 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예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능력이 뭐냐면 듣는 거였어요. 다 가져가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남겨진 능력,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비참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의 가장 남아있는, 꺼져가는 불꽃 같은 남아있는 마지막 그 능력이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포기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한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겠지만 신세한탄을 뭐 남이 듣든 아니면 혼자 있든 이런저런 신세한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세한탄이 넘어서면, 신세한탄의 그 수준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제일 안 됐다, 이 생각까지 간단 말이죠. 그건 안 되죠. 믿음이 없어서 조금 신세한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불행하다, 내가 제일 없다, 내가 제일 아프다, 내가 제일 괴롭고 외롭다,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본인도 모르고 다른 아무 사람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듣는 거야 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듣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들렸나? 다른 사람들도 다 듣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 물가가 참새 2마리를 시장에 살려면 한 아사리온을 지불해야 되는 물가였어요. 내가 참새가 필요해요? 참새를 살려고 시장을 가야겠죠. 그럼 이걸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파는 사람은 참새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았겠죠. 그물을 쳐서 잡든 아니면 뭘 던져서 떨어뜨려서 잡든 어떤 식으로든 잡아요. 근데 그런 행위, 참새를 뭘 던지든 어떤 식으로든 잡아 떨어뜨리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당연히 다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시거나 허락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시거나 그래야만 모든 게 가능하니, 내가 못 걷고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듣는 거라도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듣도록 하시니 들리고, 들리니 뭔가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놓칠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놓치면서 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이쁘다고 동영상 찍을 때 애기 소리만 처음엔 찍을 때는 들렸는데 다시 돌려서 보면 옆에서 누가 할아버지가 하는 말, 할머니가 하는 말이 들어오거든요. 순간에는 놓치는 소리들이 많아요. 많은 소리를 놓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소리가 이 순간에 들렸고 그걸 안 놓쳤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바울의 메시지가 들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가 이 사람에게 들린 겁니다. 힘들고 막막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야 하는 거.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의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은 영적 회복은 없어요. 가끔 어떤 감정과 기분, 분위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은 그 감정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내 내면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어떤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분위기를 탄 것입니다. 그간 해왔던 것으로 잠시 버티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병들고 파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이 장애인의 유일하면서도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능력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설교를 듣는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경청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위안이 될 만한 어떤 말을 듣고 작은 희망을 느낀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것,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지, 아니면 단순한 연설로 듣지 않고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지를 간파하는 능력, 그것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영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내면의 변화를 또 찾아내는, 읽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따라오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하면서 답답한 시기 아닙니까?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더 불안합니다. 일상을 회복한다, 이걸 강조하면 희망적이지만, 그런데 확진자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시적으로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세상을 봐보십시오. 훨씬 불안해집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강해져야만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내면이 강해야 우리가 이런 불안의 시기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내면이 망가질 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늘 들어왔던 뭐 60년 동안 50년 동안 3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이지 뭐 그러는데 무슨 내면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은 게 없는데 믿음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영혼의 회복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요, 이 장애인의 상태, 절망으로 두껍게 덮인 그 육적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영적 상태를 보자마자 지체함 없이 큰 소리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무슨 사족이 달려있지 않아요. 설명도 없고요. 무슨 설득의 과정도 없습니다. 뭐 회유하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영적 권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그럼 지금껏 사람들 걷는 것만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걷기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걸음마을가 끝나고 제대로 된 걸음걸이가 가능해진 순간부터 걸음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살 빼려고 파워워킹 이거 하느라 조금 남이 하는 거 좀 볼 뿐이지 걷는 것 자체를 생존이라든지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린 되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걷는 거지? 따라해보고 그게 거듭되면서 좌절을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봐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뭐 어떤 투수가 공을 던진다? 그럼 손 모양을 보면 무슨 공이겠구나. 그 대략 알아요. 선수들도 잘 모르잖아요. 또 제가 더 잘 안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알아요. 요즘도 가끔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수비수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메이저리그 그 수비 영상 같은 거 가끔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막 가끔 그래요. 좋아요.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야구를? 못하죠. 제가 어릴 때 막 그 허구현의 프로야구 그 책을 사가지고 몇 번을 읽었다니까요. 뭐 룰도 배우고 뭐 폼도 배우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못해요. 많이 봤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남이 걷는 것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 걸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남들이 걷는 걸 많이 봤다고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걷기의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다 걷지만, 근데 오늘 본문 조금 전 읽은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모든 걸 생략하고 그냥 명령해요. 자, 발가락에 힘을 주고 앞쪽에다 먼저 힘을 주면서 뒤꿈치를 들어. 그리고 무릎에 약간 힘을 줘봐. 뭐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장애우이든 말든,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있든 없든 말든,
그냥 그 사람 걸어나라고 다 잘라먹고 그냥 일어나라고만 말합니다. 장애우를 배려하거나 그 마음을 잘 살피거나 그런 존중은 전혀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못 걸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례한 사람입니다. 상식 없는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 잘라먹고 딱 본질만 일어나 이거 한마디만, 그것도 너의 발로 바로 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고 믿음을 보는 영적 감각이 내게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내 믿음이 영적 권세로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일어서,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권세죠. 친절과 배려의 상자는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야 될 능력이 없다면 친절과 배려는 그냥 빈 상자일 뿐입니다. 바울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친절, 배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큰 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바로 일어나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 그에게 있는 믿음, 그걸 가지고 영적 권세로서 명령을 내린 것이죠. 믿음을 보는 눈과 믿음을 행하는 권세,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말, 영적 권세를 가진 말로 명령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점이 아니고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우에게 무례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명령했지만 그 사람의 약함은 바로 그 순간 은혜의 증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에게는 절망의 이유였던 바로 그 발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 뭔가 딛고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건네주거나 뭘 붙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되던 바로 그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 모든 억울함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발로 일어서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설명은 불가능해요. 능력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실체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이제 권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주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완전히 항복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제도 구제도 사역도 있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회복시키겠습니까?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요. 무지해 보일 수도 있고요. 바울의 모습처럼 앞뒤 다 자르고 큰 소리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듯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를 부여하신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 보지 말아야죠.
찬양 소리 좀 시끄러운데 좀 창문 좀 닫고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럼 문 닫아주면 됩니다. 교회 간판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밤에 자려는데 눈이 부셔서 힘들어요. 좀 시간 좀 어떻게 조정해 주세요.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런 걸 해주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당인데 간판도 켤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려가지고 어디 섬에다 팔아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 살리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본질적인 영적 권세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그 본질을 담아내는 상자인 체면, 또 인간적인 품위,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영적인 권세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는 영적 감각,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영적 권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 비전이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또 바나바에게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소곤소곤거린 게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고 또 아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누구요? 바나바를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헤르메스, 이거잖아요. 그 헤르메스입니다. 웅변의 신. 지금껏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다 전도가 이루어졌죠. 근데 루스드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의 도시이고 여기는 회당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의 관점, 다신적인 입장에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신의 능력을 행하니까 그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떠받들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15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한마디로 자신들을 떠받드는 그들의 모습이 헛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영적 비전이에요. 영적 비전은 뭐냐?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당신들이 지금껏 해온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당신들이 바로 그 헛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영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영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이 이 헛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헛된 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처럼 떠받드는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영적 비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허무한 삶을 사는 헛된 일에서 벗어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왕인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쪽을 쳐다보면 그냥 다 그쪽으로 가고, 이게 유행이고 이게 대세라 그러면 또 그리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일어나도 항상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본 사람들이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맞다, 이게 대세다, 이게 유행이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헷갈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릴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적 비전을 본 사람은 늘 똑같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인생이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길을, 늘 언제나 그 자리, 재미있을 일이 없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재미없어 보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전도사님 처가는 목사님 가정이고 또 친가는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가 이 얘기해도 되냐고, 설교 때 얘기해도 되냐고 전화 걸어서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 엄마, 그 강주영 사모님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알려지신 분이고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러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32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목회입니다. 기도 목회. 예, 보통 사람 따라할 수 없어요. 예, 100일 작정 기도가 아니고 1000일 작정 기도를 13회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0일 밑으로는 기도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13회를 하셨어요. 13회를. 100일을 작정해도요, 석 달 열흘인데 그 작정 기도 하려면 어디를 못 갑니다. 근데 1000일이에요. 어디 갔다가도 때 되면 와야 되는 거고, 그냥 묶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기도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자체가 그렇게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재미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게 늘 헛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몇 년 후면 은퇴하신대요. 노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지내시라고, 지금은 이제 교회당 꼭대기에 이제 사택이 있는 건데, 은퇴하시면 이제 좋은데 편안하게 두 분 사시라고 교회에서 아파트를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파트를 마련을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그 아파트의 세입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사를 못 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집을 파시라. 내 부모님이 여기 가까이 계신데 내가 딴 데로 이사 가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내가 여기 곁에서 살면서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아파트를 좀 우리한테 팔아라. 좀 깎아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수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파셨어요. 이제 교회에서 사주신 거니까 교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셨겠죠. 이미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른 상태에서 내려서 파신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이유가 그 세입자 여성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의 딸이라는 거. 저도 목사님 딸인데 이러면서 이제 했겠죠. 그 한마디에 그냥 손해보고 파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판 걸로 다른 데다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아파트 값이 오른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파트 값을 올려주셨다로 간증이 끝나면 이건 은혜가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올라. 네. 기도 안 해도 아파트 값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전사님 사모님이 첫째 딸이고 동생이 이제 두 분인데 딸 둘인데 이 둘째 그러니까 동생 그분은 저 어디 다른 데서 목회하는 교인 몇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두 분 다 사모님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딸들 다 오라 하셨대요. 뭘 또 좋은 소식을 주려나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엄마랑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집은 교회가 마련해 준 거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건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 포기해라. 1원도 상속 안 한다. 각서에 도장 찍어라. 해서 찍으셨대요. 예. 전도사님은 좀 아쉬운 눈빛이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그냥 보통의 다른 부모들처럼 했으면 그렇게 기도해온 것이 퇴색됐을 거예요. 근데 그 굴레를 안 벗으시겠다고 하신 거죠. 말하자면. 제가 그날부로 저하고는 잘 안 맞는 목사님이지만 존경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저하고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을 안전사 빡세게 굴려 이러셨거든요. 근데 참 제가 그 말씀을 간증을 듣고 굴레를 벗지 않으려고 스스로 다 결정을 미리 다 해놓으시고 스스로 묶이는 삶을 사시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천일을 13번 기도하신 것이 퇴색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니네는 몇 배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황한 신기루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함과 동시에 삶을 매우 단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전에 싹을 틔워야 할 자리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지역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심겨지고 싹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 아닌 영적인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허황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때 이겨낼 수 있고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고 또 신세 한탄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감각 그리고 영적인 권세, 영적인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비전을 보고 헛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시고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보고 가도록 영적 비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도 있으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영적 필요를 발견하고 능력을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내면을 강하고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가정과 공동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